성경에 나오는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베드로에 대한 연구를 오늘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안식일 그리고 한 번 더 한 3번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한번 첫 시간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자신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전 베드로와 참 비슷한 구석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두 다 그럴 거예요. 12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한 면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그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단점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제 약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보통은 숨길 수 있어요. 교양으로 숨기든가 교육으로 숨기든가 포장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냥 다 노출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많은 별칭들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뭔가 하면 약하나 강하게 된 죄자라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릅니다. 진짜 약한 사람인데 강하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약하고 비겁하고 결함 많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모든 약점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극복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죠. 근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후대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름이지만 실제 당시에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보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 이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대체할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 더해준 별칭이에요. 다시 말해서 별명이지 실제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를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흔한 이름이죠. 복음서에만 적어도 7명의 시몬이 등장할 정도로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셀롯 당원 출신의 시몬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구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의 이름도 시몬이고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시몬이고 그리고 골고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도 시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어디 출신의 시몬인가 하면 구레네 출신 시몬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출신지를 불러갖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처럼 특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베드로라든가 이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천사가 지어준 이름을 받고 태어나죠.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인데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냥 하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진짜 보통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을 많이 하는 율법사도 아니고 관원도 아닌 그 당시에 가난한 동네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던 가난한 노동자인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품성적인 탁월함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평범함이 그를 선택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위대한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지만 그의 시작은 그를 신화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오늘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이 주님과의 4번의 특별한 만남을 거치면서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위대한 베드로로 거듭나면서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특별한 기회 속에 들어갈 때 꼭 주님을 깊고 진실하게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의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주님과 특별하게 만나게 되는 위대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 2번 정도의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1번이나 2번, 만약에 2번 다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음 주로 끝나는 것이고요. 1번만 더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다음 주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인생에서 첫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만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죠? 베드로의 고향이 어딜까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알아놓으세요.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보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하고 가버나움 출신의 제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근데 직업이 어부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대충 추론하기는 어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동생이 있죠. 동생의 이름이 뭐죠? 베드로의 동생의 이름이 뭐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 위대한 것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요단강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요단강으로 가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침례 요한이 바람이 이 가버나움까지 불어닥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요단강 요 끝 북쪽 끝 지점 어디에서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쭉 가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그 요단강으로 가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갈 때 이 사람도 동생 안드레와 더불어서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침례를 받았겠죠. 다 침례를 받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누구의 제자였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보냄을 받은 이 선지 엘리야의 기별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기경되어진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간다? 천국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을 갈망하고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기별을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추측한 건데 이 베드로는 이제 이후의 삶을 쭉 보면 이 침례 요한의 기별에 흠뻑 취해 살았을 거예요. 와, 진짜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다. 진짜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막 매일같이 제일 앞에 앉아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사람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다들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그분에게 쫓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운명의 장난인지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누구와 함께 사도 요한이라고 불리는 그 사도 요한과 함께 이제 형 베드로한테 말하겠죠. 형 내가 저분을 한번 쫓아가서 만나고 오겠다고 하면서 둘이 예수라는 분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안드레가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형 그분이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 좀 특징이 뭐냐 그럼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 안드레의 말을 듣고 왜 그분이 메시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 나다니엘처럼 왜 메시아가 나사렛에 태어나야 하는지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의문들을 꺼내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도 소망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첫 만남에서 예수를 의심하며 질문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제가 진짜 예언의 신을 꼼꼼하게 보기 전까지는, 깊이 보기 전까지는 단순하게 이 베드로가 팔랑귀라서 이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베드로는 안드레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는 누구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그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그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그분이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이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보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안드레가 2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저분이 메시아야. 형 진짜 메시아 이렇게 말할 때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내가 확인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딱 말을 듣자마자 바로 움직여요.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그 역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다. 그는 구주께로 어떻게 했다? 급히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급히 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침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안드레가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믿고 구주께로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다?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제 주석을 좀 읽어보고 또 여러 책들을 보는데, 이 베드로는 지적이거나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 관원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여겼다고 할 정도로 이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하거나 그런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평생 업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사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 동생이었던 이 안드레의 결정적인 전도로 말미암아 이 시몬과 예수님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첫 번째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시몬은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역사 속에 더 유명하게 불리워지게 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동생 안드레가 자신의 형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전도가 장래 기독교 역사에 얼마만큼 큰 일을 한 것인지는 정말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까지 이 동생 안드레가 보아온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 이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휴, 저 형이 지금은 예수를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금방 예수를 실증내고 떠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진짜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별 볼 일 없는 형을 예수님께 소개한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안드레에게는 단순한 한 전도 정도였지만, 그냥 전단지 하나를 옆집에 돌린 것이거나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반찬 하나 떡 하나 이웃에게 돌리는 그런 일이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 초청을 하는 정도였을 텐데, 그런데 그가 한 이 일은 인류 역사상 안드레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안드레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이게 가장 중요한 기록이에요. 그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평범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만난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어떤 분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는 어떤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 첫 번째 이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건가 하면, 시대 소망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 베드로는 이분이 무슨 위대한 메시아라든가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참 친구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도 되게 많고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는 다정다감한 랍비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더하여서 함께 싣고 싶은 형님 혹은 친구 같은 예수란 좋은 청년을 그는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나이는 비슷하게 봐요. 두 사람의 나이를. 그래서 그는 자주 그리고 오래 이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그냥 제 생각에는 침례관을 싹 잊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 다니면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첫 번째 고비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반대도 하고 맞서기도 하면서 쫓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경험과 알므로는 절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더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내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경의 진리가 나오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거부해요. 왜냐 그러면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만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만난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한참 연구한 후에 제가 내린 결론은 만약 베드로가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면 저는 이 사람에게 참 직분을 맡기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 아마 제게 뭐든 하겠다고 계속 덤비면서 떼를 쓰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뭐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일꾼이었던 베드로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사람이었어요. 성경과 시대소망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한마디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사람, 좀 속어를 쓴다고 하면 눈치 없는 푼수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은 두 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두 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는 구주께로 급히 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시고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그의 충동적인 기질, 성질, 이게 베드로의 특징이에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읽어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다라는 사람이 시대소망에 나오는 글귀예요. 베드로는 성급하여 생각 없이 날뛴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평가하는 내용이 시대소망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는가 하면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하면 도량은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라고. 이 도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한 건데 영어로 보면 generous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대하고 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후해요. 자기 희생적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impulsive라고 하죠. 이게 뭐냐 그러면 충동적이, 자극을 받으면 그냥 튀어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 자주 언급되어지는 단어가 뭔가 하면 충동적인 기질, 급함, 두 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성격이 베드로를 묘사하는 성격의 특징들인데,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베드로의 특징은 충동적인데, 좋게 말하면 이 베드로는 충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제 학자들은 말하기를 에너자이저래요. 에너자이저.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넘치니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잘 참지 못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나서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늘 감동을 받고 느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바로 표현하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느낌이 오면 그냥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답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예요.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주님과의 대화 중에 항상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면 자주 대중 앞에 자신의 신앙적인 결심을 과격한 단어로 고백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베드로가 말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누구도 나서르기를 주저하는 곳에 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모험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하는 기가 막힌 요구를 하죠. 근데 그 충동적인 요구를 주님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줍니다. 일로 와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감히 두려워서 그 바다 위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믿고 두 번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뭔가 하면 늘 충동적으로 뛰어들기는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걸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다시 말해 주님이 안 보이고 어려운 파도가 몰려오면 결국 그는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하고 중간에 빠져버리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잡혀가실 때 그는 또 급한 성격 때문에 일을 저지르죠. 어떻게 하죠? 처음에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으로 폭도를 제압할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는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게 될 때 베드로는 결국 제일 먼저 달아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를 동료들이 보면서 어떤 평가를 베드로에게 내리는가 하면 순진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늘 받아요. 저 사람 참 순진한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유다는 베드로가 생각 없이 날뛰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성급하고 순진하니까 계산하지 않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상황만 바뀌면 내팽개치고 어려움만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맡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도 그런 특성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단점은 다듬어지고 장점은 강화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친구 같고 정말 착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아 쫓아왔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이런 조합이 오래가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꿈에서는 다 빼버려요. 왜냐 그러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기까지도 해요. 성경의 기자들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만남이 진짜 의미 있는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비가 옵니다. 분명히 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런 고비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또 한 번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나오는데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 잘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금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19절 다시금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근데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1년 반 정도의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를 다 빼고 이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제자로서의 의미 있는 사역을 이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만남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하여서 이 침례와는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아낌없이 바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를 소개했던 분이 바로 누구예요? 이 침례 요한인데 근데 이 침례 요한이 투옥되었다고 하면 누가 앞장서서 이 침례 요한을 구출해야 될까요?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침례 요한이 갇혀있는 이 살벌한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 안전한 갈릴리로 몸을 피해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하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신의 보신만을 생각하며 갈릴리로 달아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더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의 전도는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돌멩이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다 같이 몰살할 뻔했어요. 가는 거예요.
이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쌓여가고 있고, 그리고 그의 인격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이 쌓여가는 거예요.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쌓여가는 건 괜찮은데 인격에 대해서 의문이 쌓여가니까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 아무도 동력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계속 나를 전적으로 따르라 하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예. 침례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는 매우 쓰라린 실망이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주님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분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심지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달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이런 엄청난 이적을 보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 올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부 다 세상과 주님 사이를 저울질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전적으로 따라가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보다는 내 생업 쪽에서 뭔가를 챙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낙향을 합니다. 예.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니 안드레와 요한과 이제 야고보까지 이제 함께 이제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주님을 돌아온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배를 띄우고 밤새 수고하며 고개를 잡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안 잡히는 거예요. 온 밤을 새우면서 그물질을 하였는데 허탕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낙담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히던 바닷가에서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제 먹고 살 일이 암담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떠나서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 일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분께로 돌아오게 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일 그 일이 잘 되면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 길을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축복할 수가 없죠.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제가 대학 4학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잡을 수 있는 직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친구들이 다 취직해서 나가는데 이 원서 하나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원서를 낸 곳이 어딘가 하면 한국전력 공채였어요. 결혼하기를 이제 10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4학년 겨울에 친구들이 다 취직에 나가는데 나 혼자 취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나 또 성주 엄마한테 뭔가 조금 이렇게 보여주기라도 해야지 싶어서 합격만 하고 안 가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을 쳤어요. 공채. 근데 안식일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시도인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도전이라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합격 통보를 받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혹시 산골 변전소 속에 가면 안식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지금 지내면 사람들은 뭐 하면 내가 혼자 사람도 없으니까요. 이 변압기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2차 시험을 치르러 오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치러 가기 전에 신혼여행 때문에 이제 여행사 직원을 만났는데 여권 발급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줬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신분증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뭐가 있죠?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주민증을 줬어요. 근데 시험 치러 가는 날 이제 7시쯤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그날 책상에 올려놓은 게. 신분증이 없으면 입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한참을 지난 후에 운전면허증을 찾았는데 이 조카 녀석이 장난을 치다가 그랬는지 책상 서랍 뒤로 떨어뜨렸는데 이걸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시험도 못 치르고 2차 시험을 못 치르고 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운명이 뒤바뀌어질 아주 아슬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일 당시에 한전에 합격했으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40일 동안 한전 수련원에 가서 합숙을 하면서 신입사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기숙사에 딱 들어가서 40일 동안 훈련받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꿀에 있는 변전소가 있는 곳에 발령이 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 제 생각이죠. 예. 혹 발령이 난다 하더라도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시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고 결혼 전 한 번 합격이나 해놓고 보자 하면서 이제 제가 시험을 쳤는데, 한 번 합격을 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근데 당시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당신의 분명한 계획을 거부하고 당신을 떠나 다른 길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삶에 어떻게 했다? 개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고 개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 허탕만 치고 빈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마음으로 그물을 씻으면서 그날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고 갔지? 밤새도록 작업을 했는데 하면서 막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장래의 암담함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떠나왔는데 이제 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피곤하고 막 힘들고 만사가 귀찮아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기도 싫어요. 그래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물을 손질하고 집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고기를 잡는 데 사용한 그 배를 어떻게 해달라? 내가 설교 단상으로 사용하게. 사람들이 너무 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설교하기 제 같으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자리를 뜰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유,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당신 따라가는 건 짜증나 죽겠는데 뭘 또 시키는 거야 지금 이 목사가 와서. 근데 베드로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묵묵히 배를 띄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예. 그 주님이 한참 배 위에 설교를 하셨고, 그동안 베드로는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설교 자리에 앉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설교를 안 듣고 그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 여기 나오지 않아요. 시대 전망에 보면 각 시대를 내다보는 중에 감옥, 재판소, 시험, 고독,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할 당신의 충성된 자들을 보시며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침례 요한의 상황을 해석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궁금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시면서 계속 그들의 마음이 자기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라의 배를 타고 이제 빌려 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수많은 배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베드로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설교가 다 끝이 나고 이제 베드로가 심신이 너무 고달파서 그물을 다 철수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걸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질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말씀을 딱 마치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근데 지금 내가 지시하시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어. 너 내 말에 순종해서 배를 다시 바다 쪽으로 띄워볼 수 있겠니?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를 다 했잖아요. 그물을 다 씻었어요. 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전 내내 씻었잖아요. 이 씻은 그물을 다시금 펼쳐서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예.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여기서 그의 신앙은 흐지부지 끝나는가가 시험되어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온 하늘이 아마 긴장하면서 봤을 거예요. 베드로야, 제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마귀는 절대 순종하면 안 돼. 양편에 막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명령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 즉 성경을 잘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부 생활을 한 바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아는 베테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목수예요. 집 짓는 것만 잘 아는 사람이 절대 바다에 대해서는 몰라요, 자기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일개 인간으로 생각했다면 이 어부 생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밤새도록 실패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나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이제 베드로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너 지금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정말 지금까지 계속 배워온 대로 나를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 조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밤에 안 잡으면 안 잡혀요. 밤에 잡아야지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후에 그물을 낮에 환한 대낮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다시 말해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낮에는 그 그물을 이제 딱 던지면요, 예민한 고기들이 물고기 이제 걸려들지 않는데요. 더하여서 물고기는 다 어디에 사는가 하면 얕은 물에 서식하지 깊은 데는 서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정반대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한다? 이런 고백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여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저울질해서 내가 맞는 것만 골라 신앙을 선택해 살아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이야기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예.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았어요. 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아직까지 선생이에요. 예. 랍비여 했겠죠.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지 랍비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늘에서 오신 분, 즉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믿음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제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고 있는 이 수많은 물음들을 이제 한번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고 있는 모든 혼란하고 흔들리는 그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삶 속에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철저한 순종으로 이 의욕투성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밤새워서 고기를 못 잡은 사람이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는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그것도 온몸이 천근만근 같고 졸음이 몰려오는 몸을 가지고 그 거둔 그물을 다시금 펼치면서 배에 오르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능과 그의 경험은 정말 나가지 말라고, 가도 소용이 없다고, 뭐하러 쓸데없이 수고하러 나가냐고, 지금 너무 피곤하지 않냐고, 이겨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너무 예수님 힘들고 귀찮은데 얕은 데서 그물을 내릴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에요. 그 반대로 그는 점점 더 고기가 있을 가망성이 없는, 더욱더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에서 빗나가는 그 깊은 바다까지 노를 저어서 나가는 거예요. 가장 깊은 데까지, 오직 그 말씀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곳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희미하고 혼란스러운 모든 신앙의 의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아만 장군이 그 더러운 물에 7번 몸을 담그는 완물 속에 담그다가 변화가 없으면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귀찮고 피곤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말씀이 지시하는 곳까지 나가기보다는 그냥 얕은 물에 몇 번 그물을 내려보고 안 잡히면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이런 어리석은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 인생에서 경험을 통해 증명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신앙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기만 하면 제자들처럼 계속 예수님이 맞나? 이게 진리가 맞나?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바로 뭔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회심하기 전에 베드로처럼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이 지점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그분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장점이자 그로 하여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대충 순종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정말 철저하고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확실함을 우리 생애에서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완전하고도 철저한 굴복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철저한 순종은 뭔가 하면 철저한 자아 부인과 자아 포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포기해야지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넌 나의 명령이라면, 내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내가 진짜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넌 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내 생각에는 너무나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오직 그것이 나의 명령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절대적으로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우리 모두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물음에 지금 행동으로,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걸어 올라오지 않던 이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결과를 목도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배 두 척이 다 고깃대로 인해서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획량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변을 지나가던 모든 물고기들의 행동 양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고기뿐 아니라 모든 일들이 상식을 초월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힘의 개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충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목도했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뭘 보는가 하면 그전까지는 랍비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목도하게 되고 완전히 자아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가치관, 인생관이 다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베드로의 전적인 헌식은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진짜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요단강에서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전에 그가 보아온 단순히 좋은 사람, 성경을 잘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라 자신이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소유한 위대한 하나님을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의심하며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저는 이제 죄인이 베드로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끌어당기십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믿음의 순종을 보였을 때, 그때 주님은 이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나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단계마다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며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머리로만 배운 익힘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정말 밤을 새어서 몰고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순간,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물질을 하기에는 너무나 피곤하고 불가능한 순간,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나갔을 때 도저히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어마어마한 어획고가 올려지는 그 신성의 충만함이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며 드디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또 한 발자국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지어준 그 이름,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로 하는 가장 진정한 베드로가 되어가는 두 번째 스텝이 놓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필요한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처럼 그런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